말씀 원래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3절 14절에 보면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또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증을 쓰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가지 발판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발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거든. 예수님이 그리스도된 그 사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내가 무엇이 소유되어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며 또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누려야 될 게 무엇이고 또 내 삶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야 되는 게 뭔지를 확인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봤던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 성부의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를 예비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 되는 모든 것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증인의 자리에 서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은 지금 세상의 작품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결국은 사단의 작품이고 우리 금요일 때 잠깐 봤지만 말 그대로 세상은 어떻게 사단의 작품화를 통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작품화, 문화화 그렇게 해서 끌려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뭘 중심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냐? 그리스도의 작품. 즉 복음의 작품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속에서 그렇다면 언제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하겠지. 문제 왔을 때. 또 반대로 응답 왔을 때 그 응답을 가지고 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때 이때가 기회야.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문제 왔을 때 복음으로 답을 가지고 있는 나임을 확인해야 돼. 응답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의 뒤를 더 볼 수 있어야 돼. 선택할 때 기준이 뭔지 어떤 기준 즉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응답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걸 가지고 그럼 내 인생 작품에 포인트는 뭐냐고.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만들 수 있냐고. 결국은 이건 어디에 있냐? 시간이야 시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간을 어디에 제일 많이 할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작품화가 돼. 내가 생각하고 내 시간을 할애하는 게 게임에 있다. 그 인생은 그러다 끝나.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 수시로 내가 게임을 계속 생각하고 그걸 계속 리니지 하는 친구들 계속 컴퓨터 돌리더라고. 그러면서 요즘 리니지 돌리면서 핸드폰으로 확인도 가능하고. 정말 미안한데 게임을 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지. 한 번씩 게임 할 수 있는 거지 뭐. 우리 여행 가는 거하고 같은 건데 뭘.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김수빈이 내가 PC방 가는 거 알아. 알면서 내버려 둬. 왜? 한 번씩 가서 놀 수 있지 뭘. 그게 노는 문화인데. 그러나
거기에 내가 시간을 제일 많이 할애하고 있다. 그건 문제야. 왜? 내 시간 할애하는 만큼 경제도 거기에 따라오고 우리 랩런트들 좋아하는 돈, 뭐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랩런트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경제도 따라와. 거기에 따라서 또 뭐가 따라와? 인간 관계가 따라와. 실제로 지금 청년들까지 정말로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인데, 작품이라는 게 대단히 지금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작은 게 작품화 된다니까. 그러면 그 작은 게 되기 위해선 지난주의 말씀처럼 버릴 것, 안 해야 할 것, 그게 선별이 돼야 돼, 이 속에서. 그래야 뭘로 채워지는지, 또 그래야 해야 될 게 나오겠지. 근데 그 구분이 안 되니까 내가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를 몰라, 솔직히 말하면. 진짜 공부하는 애들 스톱워치 갖고 다니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짬나는 시간에 어떤 공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인한다니까. 왜 그럴까? 시간 할애 때문에 그래. 그리고 자기 시간 관리할 수 있어야 돼. 김수빈처럼 그렇게 맨날 약속해 놓고 늦고 그냥 늦는 게 당연하고, 그러면 안 돼. 미안한데 그 사람 절대 성공 못해. 미안한데. 보면 항상 핑계는 있지. 나오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다시 우산 가지러 가느라고 늦었어. 나오려고 했는데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늦었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러고 핑계 대고 살아야 돼. 미안한데. 근데 계속 얘기하지. 누구하고 약속을 정하면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실례고 늦게 가는 건 더 말이 안 되고. 근데 항상 얘기하지. 5분 전. 그 정도 여유 가지면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 여유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야 돼. 그거에 따라서 경제도 따라오고 그거에 따라서 관계도 달라진다니까. 실제로 우리 랩런트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생각해 보자. 왜 만들어야 되냐고. 왜? 또 그 일을 왜 해야 될까? 운명을 그리스도 외에는 바꿀 수가 없어. 인간은 태어난 열, 월, 일, 시, 이걸 사주라고 그래. 그리고 이 사주에 따라서 두 가지 팔자씩을 갖고 살아간다고 그래. 그래서 사주 팔자. 미안한데 이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 결국 이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야? 회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니까. 운명을 바꿔야 된다니까.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즉 살아있어야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야? 무너진 시대, 무기력의 시대, 무능력의 시대. 세상은 막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한 단편으로 한 80%? 내가 볼 땐 80% 정도 그런 것 같아. 한 20%, 10%는, 그러니까 1%는 진짜로 이끌어가는 세계에서 살고 있고, 거기서 한 19%는 또 그 밑에서 열심히 살고 있고, 한 80%는 무기력한데 끌려가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 거기에 이제 뭐 층이 또 나뉘어지겠지만 살아있질 못해. 그러니까 끌려가는 삶이야 그냥. 왜 바꿔야 되냐? 거기서 바꿔야 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살아서 움직이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랬거든. 즉 왜 작품을 만들어야 되냐? 그리스도로. 이 운명을 바꾸는데 영적 DNA를 아예 바꿔야 돼. 이걸 바꾸지 못하면 계속 돌아가. 왜 렘넌트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아? 왜 후대 왜 얘기하는 줄 알아? 이게 틀려. 어른들은, 기성세대는 바뀌는 것 같은데 원래대로 돌아가. 왜? 이 영적 DNA가 정말 잘 안 바뀌어. 근데 렘넌트는 뭐가 다르냐? 반대야. 어른들은 바뀐 것 같은데 원래대로 살고 있고, 렘넌트들은 어떠냐? 안 바뀐 것 같아. 하는지 보면 답답하고 저거 될려나 싶고 예배 시간에 졸고 딴짓하고 그래. 그런데 정말 웃긴 거 어느 날 바뀌어 버려. 실제로 사역을 해보면 어른들은 계속 바뀐 것 같으나 그 자리에 있어.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조금씩 인도받는 것이지, 실제로 사역을 해보면 그래. 뭐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렘넌트는 뭐가 달라지냐? 이 영적 DNA가 뒤집어져 버려 그냥. 그래서 진짜 다른 사람이 돼버려. 정말 다른 거더라고. 그 자체가 작품이 아닐까?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내가 뭔가 뒤집어져서 바뀌어지는 것을로 한번 체험하는 거? 내가 가끔 사실은 수창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가끔 하거든. 난 진짜로 못 잊어 그 모습을. 그 전에 살던 그 지하방에 왜 그 주방도 없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침에 기도 수첩을 혼자 하고 있는 거야. 너네 이제 넷이 다 같이 있었으니까.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그때 수창이는 물론 버스비도 잘 못 주고 그랬을 시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창이가 그걸 알고 나서 그냥 버스 타기 애매하다고 계속 걸어 다녔거든. 고등학교 내내 꽤 먼 거리를. 산으로 얘기하면 산으로 1개 반을 넘어가는 거지 거기가. 근데 그걸 가면서 아침에 기도 수첩을 하고 앉아 있어. 그 모습을 내가 못 잊어 사실은. 기도할 때마다 수창이 모습을 기도할 때. 지금 김수창이 그렇게 하나? 안 하거든. 안 해. 지금은 훨씬 더 좋은 환경에 훨씬 더 좋은 출근하면서도 할 수 있고 출근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나 안 해. 게임은 하고 웹툰은 볼망정 기도 수첩을 안 볼걸 내가 알기로. 내가 다톡방에 이번에도 올려주지 않았냐? 안 올려줬나? 올려준 거야. 매달 올려줘. 맨날 보내니까. 도기 목사님 맨날 보내주시잖아. 그래서 나도 보긴 보거든. 그러나 언젠가는 회복될 거라 나는 확신해. 그게 다른 거라니까. 기성세대하고. 기성세대는 막 몸부림을 쳐야 겨우 될 수 있는데 렘넌트는 어느 날 바뀌어버려. 잊을 수 없는 게 서정민 사모님이야. 나는 중학교 때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으니? 살아계신 것 같니? 그랬더니 내 눈을 45도로 딱 치켜 뜨시면서 계시더라고. 아니요? 칼라 렌즈를 끼고. 서정민 사모님 주먹만 하잖아. 키도 작고. 그땐 더 작았거든. 지금 덩치라도 있으시지. 그땐 덩치도 없었어. 쪽가래 갖고. 그러면서 오빠 달려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던 분인데, 그렇게 말 안 들으시던 분이 어느 날 고등학교 때 한번 팍 부딪히더니 제 친구를 위해서 울어. 그러더니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전도사님 하시다 사모님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지금 자기 이가 다 솟아가지고 입이 다 헐어갖고 침을 못 삼키는데 애들 데려다가 재우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재우더라고. 그러면서 아침에 기도 수첩하고 시키고. 쉬울까? 바뀌어 버렸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을 만든다고 해서 대단히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작품이야.
인생 자체가 작품이야.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주, 제약, 이것을 뭘로? 축복의 작품으로.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 노예되어 있을 때, 우리 지금 계속 출애굽기 보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어. 노예에서 빠져나오니까 포로 속국되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의 포로 속에 있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에 되는 작품을 남겼어. 또 속국, 로마에 속국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죽어. 그 현장 속에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그것을 이어갔던 디모데, 이들을 통해 250년 만에 뭐라고? 로마가 복음화됐어. 무슨 얘기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7명이 이 저주 재앙을 축복으로 바꾼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나 다른 것 같지?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시대 똑같다니까. 그러면 저주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 겉으로는 계속 지금 시대 전쟁이 없어야 되는 시대 같으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 한 나라의 두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가 영향을 입어. 기름값, 곡물류 다 오르고 문제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가 계속 물가가 오른다고 계속 난리고 치고 있지. 무슨 얘기냐? 그게 왜 시작됐는데 전쟁이? 그게 왜 시작됐는데? 생각해 봐야 돼. 그 속에서 작품으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축복의 작품으로 나한테 남길 건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의 삶. 그럼 그 삶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가면 돼.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 가장 어려운 시기 때 다윗의 고백이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정말 되어질 거야 될 거 뭐냐?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각인은 뭘 얘기하는 거야? 복음의 각인. 뿌리는 뭐야? 기도로 뿌리 내리고, 체질은 뭐야?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 즉 각인은 이 복음이 나를 통해 내 인생의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각인되어지면 드러나.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 저주 재앙을 축복으로 바뀌는 작품 속에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가슴 속에 복음의 언약이 있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복음이 드러나게 돼. 처음부터 아니 렘넌트 7명이 왕 앞에서 예수 천당 불신족 이랬어? 안 그랬다니까. 소리 지르고 안 그랬어. 왕이 먼저 물어봐. 먼저 물어봤다니까. 요셉을 보고 뭐라 그래 왕이? 이렇게 여호와의 시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 요셉이 먼저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얘기를 좀 해줄라니까 그랬어? 근데 우린 그런 식이잖아.
렘넌트만큼은 그런 게 아니야. 그 복음의 언약이 나한테 각인돼 있으니까 드러나는 시간표가 와.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니야. 기도,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언약이 뿌리 내려지고 그걸로 기도의 씨앗으로 뿌리면 뿌리 내려지고 어떻게? 우리 렘넌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증인이 된다라는 건 뭐야? 우리 렘넌트의 행동, 액션에서 증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고. 이거 무슨 얘기냐?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이 각인되고 내가 뿌려진 만큼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거에 맞게 행동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인생은 이대로 돼. 내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게 인생이야. 결국은 삶이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으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상황 속에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 가장 어려울 때였다니까. 다윗이 가장 고난 중에 있을 때라니까. 그때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 어때? 혼자 목동으로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의 시를 지기 시작했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 찬양 속에 또 전문성이 준비됐어. 뭐? 돌.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불러 심부름가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너 이거 갖다 주고 백부장한테 이거 떡 주고 그 표정 받아 갖고 와. 당시 전쟁 시대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할 때라니까. 근데 그 전쟁터로 소년 다윗 인제 10살 대략 10세에서 11세라고 얘기를 하거든. 성경학자들이. 그러니까 10대 초반. 왜냐하면 13세가 넘어가면 성경에서는 청년으로 나와. 그 애가 가서 봤더니 누가 있어? 골리앗. 그 문제 사건 속에서 뭘 확인하게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응답을 확인해. 근데 그 응답 속에서도 누굴 말해? 뭘 선택해? 여호와 하나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그래놓고 됐는데 인생이 됐는데 그래서 사위 되잖아. 근데 어떻게? 장인이 이제 또 죽이려고 그래. 근데 인생을 잘 돌아보면 다윗의 인생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으로 다윗이 왕이 될 때 마지막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역대상 29장의 말씀이 어떤 얘기냐면 다윗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야.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래?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한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 같지만 성전을 위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속의 언약이 뭐였어? 대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언약이 뭐야? 성전의 언약이야. 언약궤. 그래서 다윗이 계속 고백하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난 이렇게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비바람 속에 이방인에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가 돌아올 때 어느 정도였어? 다윗이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그랬거든. 이제 우리 1부 때 성막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볼 건데, 렘넌트의 작품을 통해, 그러니까 렘넌트가 누려야 될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삶을 통해서 누려야 될 배경이 반드시 있어. 우리 렘넌트들은 그 하나님의 방법 복음을 가지고 이 배경을 누려야 되는데 뭘 누려야 되냐? 첫째는 보좌의 축복.
이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배경을 얘기하지. 그 다음에 교회 배경을 누려야 돼.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교회 배경 속에 누구의 배경을 누려야 되냐? 목사님의 배경을 누려야 돼. 요게 하나로 돼 있어야 돼,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그러면 삶을 통해서 요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인생 속에 뭐가 되냐? 작품이 나와. 반드시 이렇게.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 랩런트들의 서밋타임, 그 서밋타임의 5분의 비밀, 집중의 비밀, 집중 속에 누려야 될 비밀. 그게 뭐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비밀, 그 원시 복음에 대한 걸 누렸던 게 요셉이야.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의 언약을 누렸던 게 모세야.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 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누렸던 걸 다윗. 그래서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사야가 누렸던 언약. 그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지금 현재.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 뭐 복음이 증거되는 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 5분 집중 속에 이 비밀이 누려져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러면 반드시 우리 랩런트의 인생에 작품이 나와. 그래서 진짜로 이 10가지 발판 하나하나씩 묵상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속에 나의 24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비밀 속에 집중의 비밀을 반드시 찾고 누리는, 그래서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 복음의 작품을 남기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10가지 발판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속에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이제 모든 삶이 인생이 작품이 되어지는 응답을 확인하는 5분의 집중 속에 있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수빈이 가는 현장에, 우리 수창이 가는 현장에, 우리 수철이 가는 현장에, 정말 세열이 우열이가 가는 그 현장마다, 또 우리 김수환 청년 그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작품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정말 복음이 누려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피의 언약,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언약의 비밀이 누려지고, 그러므로 가는 현장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게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작품을 남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렘넌트들 가는 모든 만남과 업과 학업과 그 가정과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